자,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The book of Philippians chapter 1 verse 3 through 6. 자, 찾으셨으면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처음에 갔던 곳이 자기의 고향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잠시 쉬다가 다시 한번 그 지역에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바울은 두 번째도 첫 번째 지역에 갔던 곳과 동일한 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꿈을 꾸게 돼요. 바울은 이 꿈을 꾼 후에 성령님께서 나를 내가 가고자 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려 했던 터키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터키와 유럽이 맞닿는 부분은 아주 거리가 가깝죠. 여기 해협이 하나 있는데 그 해협만 딱 하나 건너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꾼 이후에 자기의 경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가서 처음 들어가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고쳐줬어요. 점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기는커녕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점 쳐줄 때 그냥 점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점을 쳐주잖아요. 근데 그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것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착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저녁 때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그 옥터가 다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큰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그 감옥에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막죠. 뭐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날 밤에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주고 이 간수,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다 또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그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이 배척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해줍니다. 옥바라지라기보다는 하여튼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바울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죠. 그리고 빌립보서는 아마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서신서가 아마 이 빌립보서일 겁니다.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그 내용이 너무도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해 줬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의 날이 나옵니다. 5절은 너희가 첫날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날이라는 날이 나와요. 또 6절에 보면 5절에 두 가지의 날이 나오죠. 첫날이 나오고 이제까지. 첫날은 과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이제는 현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세 가지 날을 새겨야 되는데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날이 되겠죠. 첫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겠죠.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서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날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로 또 모이게 되죠. 우리 당회 교회 재직으로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신앙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는 나 하나 일을 잘 감당하려고 이제 어떤 면에서 애를 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 넓은 의미로 이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되면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도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나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까지 발전시키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됐죠. 모세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을 하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어디까지 발전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아까 제가 데이로 설명을 했지만 또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태. 사실 지금은 뭐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또 반드시 끝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시작만 해놓고 흐지부지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금방 바뀌고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어라.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가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그 결정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확신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써간 그 보낸 편지가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현실을 불평을 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환경에 매몰되기 쉽고 환경 때문에 약해지기 쉬운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또 이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